오늘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 분별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 분별법.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 마태복음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목사님들은 다 신실하시고 착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시고 아무리 찾아봐도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참 세상을 좋게 보고 아름답게 보는 분이기 때문에 주변에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만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참 신실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로 거짓 선지자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저도 거짓 선지자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16절에 보니까 그럼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모든 초등학교 3학년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 이거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19절 말씀은 아주 준엄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열매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어떻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열매로 분별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재미있는 유머가 있는데요. 목회를 잘하면 3사가 있어야 된대요. 현대, 대우, 기아 이게 아니고요.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사명의식, 세 번째는 사교성이 있어야 된대요. 목회를 잘하려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로 훌륭한 목사님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랑이 많아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리고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사명의식은 어떤 사명의식이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어야 되느냐? 그것만 있으면 너무 딱딱해요. 무서워요. 그런데 사교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나이 드신 분에게도 그렇게 아주 친절하고
아주 사교성이 있어야 목회를 잘한대요. 제가 보니까 저는 사랑도 많이 부족하고 사명의식도 많이 부족하고 사교성이 많이 부족해서 제가 교회 목회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또 대형 교회를 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또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사명의식. 내가 반드시 큰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사명이 있어야 된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업가 기질도 있어야 된대요. 대형 교회를 세우려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정밀하게 보는 그 사업가 기질.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적으로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셋째는 거기다 하나 더 있어야 된대요. 그게 뭐냐면 사기꾼 기질도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대형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재미있는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갑자기 씁쓸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러한 유머를 통해서도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상대하는 목사님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 보니까 거짓 선지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진실하세요. 신실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에요. 말씀을 사랑하세요. 굉장히 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이런 분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있을까요?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과연 존재할까?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정답은 뭐죠?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있으니까 삼가라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주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가 존재한다. 더 나아가 거짓 선지자가 엄청나게 많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아유 거짓 선지자가 어디 있겠어요. 신학교 가서 그 힘든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거짓 선지자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 착각이에요.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누굴까요? 우리가 과연 거짓 선지자들이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라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속은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 아내나 남편도 몰라요. 자식들도 몰라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그 속을 몰라요. 10길 물속은 알아요. 근데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니까 양의 옷을 입고 딱 나오니까 굉장히 그 경건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순수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한 길 그 사람 속에는 노략질을 하려고 하는 그 이리 습성, 늑대 습성을 가지고 지금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을 통해서 삼가라. 삼가야 한다.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알아야지 우리가 면장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알아야지 그 사람을 경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15절을 통해서 삼가라, 16절을 통해서 알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경계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전체에서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저 목사님을 믿었어요. 저 목사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헌신하는 모습, 순수한 모습에 내가 홀딱 반했어요. 야, 이 목사님은 성자 같은 목사님이야. 근데 만약에 그 성자 같은 목사님이 나를 그 좁은 길로 인도해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한다면, 생명으로 인도하면 그 목사님은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정말로 그 사람은 진짜 선지자예요. 그런데 순수하게 보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목소리도 근엄해요. 그 목소리가 근엄한 이유는 신학교 때부터 훈련이 그렇게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학교에 가서 배우는 게 뭐냐면 할렐루야 뭐 이런 것만 배웠어요. 그 당시에 유명했던 부흥사들처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아주 허세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주 목소리도 점잖게 하는 그런 노하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쉽게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야 라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림을 지금 양의 옷을 입고 나왔는데 이건 굉장히, 이건 금방 이건 뽕 나겠네요. 이거는. 근데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건 양이 가죽을 쓰고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양의 모습을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연약한 것처럼,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런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다, 저 사람이 우리를 갖다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나쁜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요,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말을 번지르게 하고 행동을 엄숙하게 해서 자신을 위장합니다.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위장의 명수예요. 위장하는데. 그래서 이 위장을 하면요, 우리는 정말로 죽었다 깨나도 그 사람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속에는 노략질하는 그 이리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 겉에는 양의 모습처럼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안 넘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 이분은 정말로 진실한 목회자야. 이 사람은 정말로 참 선지자야. 정말로 이분은 좋은 목사님이야.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는,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는 목사님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또한 우리가 뭐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유명했던 선수들이나 또한 그 뭐 권투 선수, 뭐 축구 선수, 그 다음에 뭐 방송에서 아주 유명했던 그 어나운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은퇴한 다음에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전 재산을 갖다가 다 잃어버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는 끝도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기꾼을 경계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사기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사기당해요. 선생님들도 사기당하고,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사기당하고, 군대에서 제대한 분들도, 그리고 심지어는요, 제일 재밌는 게 사기꾼을 잡던 경찰관들도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아니, 현장에서 사기꾼들을 갖다 검거하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재판에 넘겼던 사람들, 감옥에 보냈던 그런 경찰관들조차도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한다니까요. 왜? 사기꾼들은요, 여기다가 사기꾼 이렇게 하고 달고 오지 않아요. 형님, 동생, 누이, 매부, 친구, 이런 것을 아주 변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그들의 말은 달콤해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요, 저희 아버님이 사기를 당했는데, 예전에 사기를 당할 때 그 사기꾼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 사기꾼이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 나한테 속지 마요. 나 사기꾼이라고. 내가 앞으로 박 목사님한테 사기칠 거야 하니까 허허허, 나 사기쳐도 난 안 넘어가. 내가 뭐 박 목사님한테 내가 사기칠 거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농협을 갔는데,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농협 지점장을 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 지점장 반갑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예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더래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는 저쪽에 잠깐 대기하라고. 그래서 한참을 이렇게 했는데 지점장실에 들어갔는데 1시간이 돼도 안 나오고 2시간이 돼도 안 나오고 3시간이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점장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노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은행은 꼭 뒷문이 있대요. 지점실에 들어가는 척 하면서 뒷문으로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사기꾼들은요, 그 얘기가 너무너무 달콤해요. 그래서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사기꾼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합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업가 정신과 사기꾼 기질,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럼 우리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당해야만 할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피해 살아라. 그런 사람들 안 만나는 게 상수야. 사기꾼들 만나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 피해. 거짓 선지자들을 피해. 그러면 돼. 여러분, 생각보다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옆에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첫째는 삼가는 마음의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매를 보고 판단하고 알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색출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인생을 갖다가 80년, 90년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1000년, 만년 누려야 할 천국의 삶을 송두리째 뺏어버릴 사기꾼이, 영적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짓 선지자들을 색출해야 돼요. 자기들은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냥 지옥 가면 그만이지만 저만 지옥 가지 왜 멀쩡한 사람을 갖다가 유혹해서 결국 같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느냐, 그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리고 항상 마음의 경계를 하라고 예수님은 처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뭐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통교회라고 하면서, 그리고 멀쩡한 교회라고 하는데 그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마음의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어느 설교자는요,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서 영혼의 암살자라고 했어요. Silent killers of spirit. Silent killers of spirit. 영혼을 죽이는 조용한 침묵의 살인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했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사님이니까 믿어야지. 그리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순종해야지. 그리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따라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하기가 좀 힘들어지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니까 무조건 믿고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겸손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나보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목사님은 신학도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믿는 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영혼의 암살자예요. Silent Killers of Spirit.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암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요한 사도가 하는 이야기예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첨언하기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평안하다. 예레미야는 재앙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포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찢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은 죽을 것입니다. 창과 칼에 찔려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평안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으니 과거형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지금 우리 중에도요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여기서 이단이라는 것은 뭐 신천지 여호와 증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멸망하게 한 이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게 하는 것. 잘못된 신앙, 기복주의, 영어로 얘기하면 positive thinking, 긍정적 사고방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저도 기분 좋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신의 아들은 안 될 것입니다. 당신은 고생 좀 할 것입니다. 당신은 핍박을 좀 받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한 대 때리고 싶겠죠. 그런데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건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풍요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사업장이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잘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게 멸망하게 할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행위예요. 언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약 성경을 갖다가 제가 수백 번을 봤지만 수백 번에서 잘 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예수님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것이 제자도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요. 거짓 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적과 기사를 막 미라클, 막 기적을 보여줘요.
손을 딱 대니까 막 넘어져요. 아니 왜 나는 그 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세웠는데 그 사람들은 딱 손만 대면 막 뚝뚝 나가 떨어져요. 예수님이 언제 손을 대니까 나가 떨어졌더라, 이런 게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라고 했어요. 막 하면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손만 대면 막 쓰러지고 두루루. 심지어는 수건을 던지니까 수건 앞에서 막 사람들이 막 두루루 쓰러지고. 그런 것을 행하여 할 수만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능력 있네. 설교자 저 사람은 진짜 타고난 능력이 있어. 우리 담임 목사님 보니까 그 능력도 없고 맨날 말씀만 증거하고 재미도 없는데 저 사람은 그냥 손만 대니까 막 사람들이 넘어지고 막 이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막 몰려가고 그런 사람들을 헌금 바치고 그러다가 그들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세요. 일단은. 그러나 이단은 뭐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세요. 상고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한 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정말 멋진 설교를 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감동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그 말씀을 받을 때는 그런 자세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단은 뭐라고요?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이제 오늘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유일한 방법은 열매입니다. 말이나 앞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행동을 가지고 절대로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정말로 참 선지자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 준 목사님이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사자라고 보지 말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늘 생각하면서 이분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느냐?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결말을, 끝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끝이 좋아요. 끝이 정말로 신실해요. 끝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10년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 10년 만에 강단에 서서 자신의 목회 여정을 설명하시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런 것이었어요. 고난이다. 목회가 고난이다. 그리고 희생이다. 교회를 세우는데 자신의 몸을 초석과 같이 버리는 그 희생이 있었기에 그 교회가 존재하는 아름다운 결말을 보면서 야, 나도 저분처럼 돼야지. 나중에 은퇴해서 뭐 통장에 얼마가 있고 땅이 얼마나 많고 빌딩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아니에요.
그분의 헌신과 수고, 고통이 어우러져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나와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뒤로 물러가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이 바로 행실의 결말이구나. 그것을 주위에서 보고 이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아름답다면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엉겅퀴에서 무화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또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 당연한 거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돼요.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었어요. 그 열매가 도대체 뭘까? 어떤 사람을 주목해서 그 사람의 그 행실의 결말을 끝까지 본다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그 열매는 뭐냐면 그 사람의 결말이 그 사람의 열매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두 번째는 제가 이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자녀들의 신앙이 열매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의 열매, 결말이 열매죠.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결말을 통해 우리가 그런 사람을 알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것은 절대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들은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오직. 제가 지금까지 겪어봤던, 제가 분별했던 사람들 중에 거짓 선지자라고 불렸던, 제가 인정되는 사람들이 항상 쓰는 말이 있어요. 오직이라는 단어.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할 때는, 야, 이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구나. 근데 나중에 보면 그거는 하나의 미명에 불과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되게 잘 써요. 오직 기도. 그렇게 하는 목회자들이 있죠. 오직 기도. 어떻게 기도가 오직 기도예요. 오직 주님. 그래서 그 교회를 큰 돌 앞에다가 오직 주님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분이 그 큰 돌에다가 오직 주님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구나 그랬더니 아들을 갖다 그 교회에 세우고 그 목사님 명의로 진짜 헤아릴 수 없는 땅이 많아요. 그게 어떻게 오직 주님이에요? 또 어떤 목사는 오직 성령, 오직 성령. 또 많이 들어보셨죠?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 오직은요, 눈을 가리우는 방법이에요. 그래야만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나중에는 오로지예요. 이 오로지로 전락이 되더라고요. 오로지 뭐예요? 오로지 목회 세습하고 오로지 총회장 되는 거, 오로지 돈, 오로지 명예. 제가 섬기던 교회에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자리 이렇게 놨는데, 그 자리가 이제 9석인데, 순서를 맡은 사람이 10명이었어요. 근데 젊은 목사님이 가장 중앙에 앉은 거예요. 근데 나이 드신 목사님이 10번째로 왔는데 올라오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한테 일어나서 좀 밑으로 내려가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왜 내가 내려가냐고, 난 안 내려간다고 하고 딱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나이 드신 목사님이 하고서 돌아서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것을 거기에 참석했던 우리 정말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자기 그 바리새인들이 상석에 앉으려고 그 했던 것처럼 똑같은 모습이 재현되는 거예요. 오로지 복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에는요, 우리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없지만 결말을 보면서 판단해야 돼요.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한다고 느꼈던 사람이 취하고 악하다면 그것은요, 거짓 선지자들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의 자녀들의 신앙을 보면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자녀의 신앙을 보면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부모의 의도된 시스템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저 그런 사람 봤거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많이 사용하던 그 예화 중에 미국 청교도의 창시자인 조나단 에드워드, 이분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감동이에요. 그의 우선 1,400명을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가 6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의사 66명, 정부관리 80명, 상원의원 3명, 주지사 3명, 부통령 1명, 그 다음에 수백 명의 목회자와 선교사가 배출되더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와 함께했던 그의 친구 조지 바나라고 하는 친구는 나중에 보면 그의 자녀들이 다 성매독자에다가 교도소, 그리고 창녀, 세상에 마약 중독자, 이런 사람들만 가득한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의 자녀들의 믿음을 보면 그 사람이 그것이 하나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자녀들의 신앙이 그 사람의 열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교회 부임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자녀 지금 신앙생활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 웬 말입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교회를 곧 잘 다니더니 아이고 청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그러니까 다 신앙을 버리네. 그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신앙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유지됩니까? 그 열매가 잘못된 거예요. 그 자녀의 신앙이 그 사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오늘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법을 함께 보면서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은 멸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애꿎은 우리는 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거짓 선지자 때문에 같이 지옥으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영혼의 암살자입니다. 그들에게 내 영혼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의심이 많고 의심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삼가십시오.
그리고 분별하십시오. 아십시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매우 무섭습니다. 준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분별하고 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거짓 선지자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은지를 분명히 점검하여서 많은 사람을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악한 거짓 선지자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